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하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 때는 사랑만, 공의를 나타낼 때는 공의만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깎아서 가지고 산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깎으시고 친히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돌판 둘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고는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 둘에 십계명을 다시 써서 줄 텐데 이번에는 돌판 둘을 모세가 깎아서 가지고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써서 주시겠지만 모세가 깨뜨린 돌판은 모세가 깎아서 가지고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산에 아무도 같이 오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산 앞에서 양이나 소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처음에 모세가 산에 오를 때와 비교해 보면 매우 엄격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율법을 다시 써서 주시기 위해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가지고 산 위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위에 서게 하시고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개 사람과 하신 모든 약속과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키시는 모습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며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벌은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아버지의 악행은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싯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의 악행을 아들에게로 넘기지 않고 아버지의 악행으로 아버지가 죽으며 아들의 악행으로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지만 벌을 보응하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만 내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벌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과 과실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벌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동일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갚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시자 모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는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달라고 구하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과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 보이시면 그것에 대해 자백해야 합니다. 죄악이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감추거나 변명하거나 속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드러내실 때에는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